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의 가스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 하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갯말과도 같소. 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먹거리 담그린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은구슬 박은 귀고리들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짐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오늘부터 구약성경의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해, 나는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생각이 때때로 머릿속에 들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외모의 컴플렉스, 관계의 왜곡이나 반복된 죄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시덤불에 묻혀 있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이 살아간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죠. 그리고 SNS 속의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영적인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시 덤불 속에 있는 나리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독특한 시적 지혜 문학입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어쩌면 좀 노골적이고 감각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도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경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깊은 사랑이 반영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로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함께 묵상할 내용은요,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여자들과 친구들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중에 여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외모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미의 기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햇볕에 걸려서 검게 된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햇볕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인들이 실내에 머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온몸이 검게 걸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이것은 외적 조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사회가 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검다, 부족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녀의 대화 속에서도 나의 사랑, 그대는 이런 존재이다. 나에게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이 매목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그 여인을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연약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시편 139편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다, 좋다라고 칭찬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는 오늘 내가 동생을 돌아보는 모습,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에
가족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나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세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항상 표현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나는 사이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고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남녀의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다 라고 표현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그 많은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돋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나리꽃은 순결과 고귀함, 희망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가시덤불 속에 피어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고통과 어려움, 상처를 상징하죠. 이 아름다운 나리꽃이 그 고통과 상처 가운데 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 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처와 고난, 외로움이 뒤섞인 인생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외적 환경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나리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덤불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나리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규정하십니다. 개인의 영성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시덤불 속에서도 꽃이 된 순간들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가시덤불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본질과 존재를 지켜왔는가를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실패와 약점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빛나는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칭찬하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에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격려하시고요. 또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 환경이 가시덤불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으신 나리꽃으로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모습 되길 축복합니다. 동료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보다는 그때 노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 표현은 아가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앞으로 몇 구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사랑이 스스로 원하기까지는 그것을 깨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깨운다라는 것은요, 강제로 잠에서 깨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기다려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강요하거나 서두를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었을 때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도 인위적인 조급함이 그 사람의 꽃을 피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조급하게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아주는 거. 개인의 영성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조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지속해서 쌓아져갈 때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특히 믿음의 여정에서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가족을 위해서 매일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한 구절 말씀을 보내준다든지 큐티의 내용을 나눈다든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새가족이나 연약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문화와 신앙생활을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속도와 그들의 필요에 맞는 영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르죠. 속도도 다르고요. 또 은혜 받는 그 포인트도 달라요. 목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양한 은혜의 기회들을 다 제공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여러 개 되면 다 참여하십시오. 여러 개 되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은혜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좀 돌아보시면서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문제고 여유의 문제입니다. 여러 개 없는 사람은 하나 하기도 버거워요. 여러 개 되는 사람은 10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챙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여력을 주십시오. 내 일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여유도 주십시오. 그 여유에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그리고 영적인 은사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실패와 실수,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과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